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라오스는 관광지인데요. 관광지로서 좀 빛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또 관광지적으로도 매력을 많이 잃어버린 곳입니다. 그리고 라오스 현장을 살펴보겠지만 라오스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백수십 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무식하고 가장 모자라고 가장 부족하고 거기다가 얼마나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문을 닫아놨는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라고 하면 귀신이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쇄국 정책으로 문을 딱 꿇어막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전파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데요. 어느 해 우리나라가 축복받아 전 세계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신현교회가 이 복음 들고 청년들하고 라오스 현장에 처음으로 가게 되는 은혜 속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고생하셨다고. 뭐 고생일 수도 있는데요. 고생이지만 하나님 속에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은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수은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수은하셨습니다. 수은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수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캠프 동안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로 수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AMC 청년 그리고 2차 캠프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오스 선교로 수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영상을 1부로 봤는데요. 2부, 3부 영상까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로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세요. 이 라오스 현장이 이 아시아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으로 보면 얼마나 보이세요? 이거 한번 되도록 잠깐만요. 이거 이 파워포인트 열린 곳에 이게 꽂히나요? 링크가 열린 곳에? 될 건데. 그러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안 되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다음 장, 됐다. 다음 장 제가 넘길게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요. 라오스는 여기 있습니다. 사실 지도로 보면 우리나라도 안 보이고 라오스도 안 보여요. 땅 면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는 남한 요만큼이면 라오스는 남한보다 훨씬 큽니다. 라오스는 남한보다 훨씬 큰 땅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구는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7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중국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옆에는 미얀마, 옆에는 태국, 그리고 이 밑에는 캄보디아, 그리고 옆에는 베트남입니다. 5개 나라에 붙어 있는데 국토의 80%가 산지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라오스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큰 왕조가 별로 관심이 없는 땅이었어요. 산지니까 별로 사람들이 안 살아요. 도시가 형성이 돼도 소규모로 형성이 되지 다 태국이나 베트남 쪽에 큰 왕조들이 들어서지 라오스는 큰 왕조가 들어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적습니다. 이 라오스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오스 국기는 평화를 말한다고 해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라오스 국기 옆에 항상 이런 국기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 국기 뭔지 아세요? 소비에트 유니온이 썼던 공산주의 국기잖아요. 더 이상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국기인데 라오스에 제가 손으로 세보진 않았지만 1000개는 넘게 본 것 같아요. 어디나 다 있어요. 라오스 국기 옆에 바로 이 국기가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1975년 공산혁명 이후에 이 나라는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굴레 속에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경제에 버틸 수가 없어서 1984년에 경제 문호를 열었지만 자본주의 국가가 들어와도 힘듭니다. 여기 차를 그려놨는데요. 고속도로를 중국이 깔아줬어요. 기차도 중국이 깔아줬어요. 돈이 없어요, 나라에. 기차가 여기 비엔티안에서부터 루앙프라방까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타일랜드 바로 밑에 붙어있는 이 비엔티안이 라오스의 수도입니다. 여기서 방비엔까지, 그 다음에 루앙프라방까지 여기 청년들이 9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온 길이 이만큼인데요. 사실 기차로 오면 2시간 좀 넘으면 오는 길인데 밤에 예배 드리고 밤새 달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밤새 달려서 왔기 때문에 9시간 반, 10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차로 왔습니다. 진짜 들어보니까
천길 난떨어지에 떨어질 뻔도 하고 차가 견인될 뻔도 하고 진짜 차가 뒤집힐 뻔도 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길이 안 좋아서 차를 중간에 바깥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가 11시면 라오스는 9시거든요. 9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와요. 저 혼자 동동거리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다리셨겠지만 저는 막 진짜 온몸에 땀이 젖어서 기다렸는데 9시 10분에 도착하고 9시 15분에 예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나 봐요. 하나님이 이 라오스 현장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도록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라오스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불교였고 지금도 불교였고, 근데 신기하게 공산주의인데 불교는 여전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신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뭔가를 믿어요. 신이 없다는 것도 믿는 거고 불교도 믿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시골에 학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서당 같은 게 있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보냈잖아요. 라오스는 학교가 거기 없고 지금도 공립학교가 힘이 없어요. 공립학교가 가장 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나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절로 아이들을 보냅니다. 이게 문화예요. 절에 간다는 거는 중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절에 간다는 건 교육받으러 가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절에서 교육받고 세상에서 영어나 언어를 배워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교육기관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들은 다 산에 가 있지만 라오스의 절들은 전부 다 도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시골에도 있겠지만 도시 한가운데 가장 위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곳들이 온갖 우상이 가득한 절들이에요. 절에는 수많은 동자승들이 있고요. 새벽마다 줄을 짓고 수백 명의 동자승들이 탁발하러 다녀요. 구걸하러 다녀요. 얻어먹으러 다녀요. 제가 그걸 보고 불쌍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승려 출신의 한 라오스 현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 축복받아서 온 거다. 그렇게도 못 오는 애들이 너무 많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나라는 영원한 저주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할 때 자기는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 게 아니고요. 여행을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시간과 경제와 모든 걸 허락하셔서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WRC 때 기도했던 비청년은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요. 저는 되게 가난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청년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에요. 그것도 기업의 사장님이에요. 아가우드라는 치명 기업의 코파운더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치명이죠. 치명이 오래된 고목을 막 사용하는 라오스의 그런 물건이라는데 이 물건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확립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남편은 예수 믿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라 결혼할 때부터 힘들었고 결혼하고도 힘들었고 이혼한 상태인데 아이는 3명 있는데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 키우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서 딱 보시면 라오스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약간 느낌에 굉장히 용감한 여자 체게바라 같은 공산주의 분위기도 좀 나고 굉장히 씩씩한 여자 사업가더라고요. 만나보니까 복음보다는 사업에 좀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 제가 판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신라호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려서 말씀 운동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아직 말씀 운동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말씀에 반응하면 되거든요.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그 만남으로 연결되도록 이 비청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이 비청년하고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에요. 생긴 건 라오스처럼 생겼는데 부모님이 프랑스로 이민 가셔서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이 아가우드 때문에 온 사람인데 여기서 복음 듣고 그 비가 다시 복음 확립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불교 믿는 사람인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식사하면서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여기는 김영신 권사님이 237 선교위원장으로 저랑 같이 선발대로 함께 가셨는데요. 호텔에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라오스 사람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입니다. 옆나라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일하러 왔는데 복음 듣고 또 저도 필리핀에서 온 일꾼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테니스장에 갔다가
아침에 이게 테니스장에서 만난 청년이에요. 청년한테 복음 전했더니 이 친구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기 흑인이 남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도 전도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흥겹고 막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기서 식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만나기로 했는데 다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며칠 못 만났는데 심심하면 연락이 와요. 지금도 카톡에. 오늘도 주일이라고 아침에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도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이름이 피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어떤 만남을 주시는지 기도하면서 다녀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건데 이제 루앙프라방 현장에는 신현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연결하신 이 중요한 푸모크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푸모크 교회는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은혜받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4년 동안 지역의 교회를 4개 개척했어요.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훈련하고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현재 라오스에는 190개의 교회가 있대요. 2011년 이 푸모크 교회가 설립될 때는 수십 개의 교회밖에 없었는데 15년 동안 라오스에는 100개 넘게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라오스에 축복하셔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어 걸렸더라고요. 가서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후대가 막 일어나고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시스템 그대로 그걸 차용해서 산지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교육하고 교회에서 훈련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학교 보냈다가 다시 교회 모여가지고 영어 수업하고 매일 영어 수업하고 화, 목, 토 성경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훈련하고 이 미션홈에서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이먼 목사님의 사모인데요. 이 사모님과 사이먼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경위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사역을 결정하고 나서 사모님의 부모님이 물어보시더래요. 이제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줄게. 오빠는 오토바이 사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사모님은 땅 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조그만 땅에 대나무 집을 조그맣게 지었는데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데리고 살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서 여기 옆에 예쁜 교복 입은 유청년이 1호 제자예요. 1호 제자. 지금 이 교회에 7명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돼서 여기 7명이 지금 교회 부교육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여기는 아잔이라고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더라. 아잔. 그래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쭉 다 포럼하는 시간이었어요. 만나자마자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이 교회에 섬기게 되는지를 쭉 얘기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가 저희가 헌금해서 생명초청 잔치한 소입니다. 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토요일 날 밤이었는데요. 토요일 날 밤에 저는 예배 준비하려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호텔로 가려는데 애들이 너무 분주해요.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새벽에 소 잡겠다고 준비하고 잔다고 막 땔감 준비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를 잡아서 생명 초청잔치에서 이렇게 소고기로 듬뿍 먹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15년 동안 지역이 복음화돼서요. 최근까지 2집 빼고 다 복음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2집 중에 한 집이 최근에 축구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고 나머지 한 집은 절대 복음을 안 듣는 집이었는데 요 소고기는 먹으러 왔대요. 왜냐면 바로 교회 옆에 있어서 고기 먹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고요. 이제 렘넌트들이 저희 선교팀이 준비한 간식들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식사하고 이제 왜 사모님이 옷을 입었냐면 공교롭게도 이날이 좀 축제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간 날이 준비하지 않고 갔는데 라오스에 축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라오스가 또 축구 시합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탄자이 축구팀이라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드셨던 4차인치 그 만드는 회사 이름이 탄자이거든요. 축구팀 이름은 탄자이예요. 뭐 라오스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있다는데 정확한 의미는 아닌데 그렇게 탄자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그 기업 이름이자 축구팀의 이름으로 이 지역은 지금 문화로는 축구가 굉장히 열광적이라서 축구에 굉장히 뜨거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사역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 1년에 3,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면 이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준비가 된대요. 근데 그것도 아직 없어서 운동장을 마음껏 빌리지 못해가지고 한 달에 2-3번 이렇게 빌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본부에서 메시지가 나올 때
이런 저개발 도상국가의 축구팀 하나만 제대로 운영해도 복음운동하기에 너무 귀한 사역이 된다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축구팀을 만나고 제가 저녁에 국수 먹으러 갔는데 저 혼자 갔거든요. 김영신 권사님 쉬시고 여기 숙소 앞에 있는 데서 축구복 유니폼 만난 친구를 만났어요. 너 축구 좋아하냐 그랬더니 축구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장에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도 초대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온 룩이고 잉글랜드에서 온 콜런이라는 친구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친구들은 주일날 예배 함께 드리고자 했는데 예배를 못 왔어요. 사단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참 많이 방해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 다른 일을 여시더라고요. 이 콜런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방비행에 갔을 때, 그러니까 루앙프라방을 떠났을 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늦게 일어나서 교회를 못 왔어 라고 하는 건데 그 뒤에예요. 이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울고 힘들 만큼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 내가 지금 창문도 부셔뜨리고 나쁜 마약 판매상이 지금 나를 속여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우리 아빠는 병원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동생도 지금 문제가 있고 나도 어려우니 기도해달라고 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사단으로부터 지키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서 이런 중요한 만남의 문들을 계속 여시더라고요. 루앙프라방의 라오스는 그만큼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인기 있는 여행지기도 해요. 대기업 호텔들은 없지만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많아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비행도 굉장히 유명한 배낭여행지입니다. 그러니까 휴양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놀러 오는 배낭여행지인데요. 작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불법 메탄올 주류로 6명이나 죽고 심심치 않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술 문제, 음란 문제, 타락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게다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 지역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건 좋으나 지역 경제 기반들이 라오스가 아닌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도 관광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지역도 보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방비행엔 교회가 없어요. 방비행은 굉장히 시골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방비행에는 유명한 그런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도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 교회가 없는 지역도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라오스 선교 현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루앙프라방에 푸모쿠 교회가 있고요. 또 라오스 아울리치 미니스트리,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현장과 비엔티안의 푸른 하늘 배움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두 번째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이 방송이라는 게 어려워요.
원래 이 방송이라는 게 어려운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방송 사고가 났네요. 이 파일이. 이래서 사실 이게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방송 사역이. 우리 청년들하고 후대 사역들이 이 미디어 사역에 마음 담고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거의 밤을 새서 만들었어요, 이 영상을. 그 두 번째 영상의 핵심은 라오스 선교가 이미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라오스 교회가 사실은 저희 신현교회보다 더 많은 렘넌트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뭘 할 것이냐? 아이들 사역도 잘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이 목사님의 마음이 라오스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성경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서 아름아름 사역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신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신학 기관을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소통하면서 RTS, Remnant Theological Seminary처럼 신학교를 세우고 그 현장에 중요한 온라인이나 또 교수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교육기관이 이제 성경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태국에 있는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해서 다시 라오스로 넘어와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스 말하고 태국 말이 한 70%가 비슷해서 거의 말이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그 다른 여러 나라보다 태국에 좀 많이 가깝구나, 태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있는 이 푸모크 교회는 앞으로 이 부분에서 좀 돕고요. 더 나아가서 파워포인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LOM 사역이 바로 그 푸모크 교회가 라오스 전체를 두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신학교를 세우고 돕는 일을 좀 함께 하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교회당을 다시 건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어 터져가지고 장소가 없고, 지금 교회당을 완전히 미션홈으로 쓰고 앞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건축 예산을 준비해 놓고 건축을 할 거잖아요. 아니면 은행에 이렇게 통해서 재화를 마련할 건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면 짓고 돈 없으면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면 자재 사서 짓고 돈이 없으면 또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아까 보신 뼈대가 건축 중이 아니라 지난주까지 건축하고 지금은 자재가 이제 다 끝나서 멈춰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또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완성될 때까지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라오스 현장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비엔티안에 있는 푸른 하늘 배움터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신나우 선교사님하고 김혜자 사모님은 푸모크 교회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기 루앙프라방하고 비엔티안은 좀 거리가 멀고요. 비엔티안 근교에 있는 푸른 하늘 배움터는 한국 이사장이 사실 라오스의 교육 현장이 너무 열악한 걸 보고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세워야겠다라고 예전부터 만든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1,500명이나 모여요. 그리고 비엔티안이 수도기 때문에 수도 근처에 1,500명이라는 학생들이 오는 이유가 경찰, 군인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분은 기독교 배경은 아니지만 이 학교 현장에 복음 가진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 학교에 라오스 현지 제자 한 명을 찾아 계속 기도하는 중에 계십니다. 전문성인 중국어와 또 한국어를 가르치시면서 또 김희재 사모님 피아노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이 후대에 대한 사역을, 재밌는 건 이 학교가 원어민 교사가 꼭 있어야 된대요. 원어민 교사가 많이 있나요? 물어봤더니 본인 한 분밖에 안 계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절대 응답을 받아서 이 현장에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리고 또 이 현장 속에 이미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현장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미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속에서 현지 제자 한 사람을 찾고자 기도하시는 이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신현교회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사역의 부분들은 라오스 미래 제자 가족 삼기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저희 신현교회는 동남아 선교회와 함께 또 연결된 이 사역으로 가족 삼기, 라오스의 미래 제자를 향한 가족 삼기로, 여기 보이는 12살인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12살짜리 루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이 아이, 남펀이라는 친구,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그 산족에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지금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가족의 형제들이 막 7명, 8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보낸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한 명 가서 훈련 받으라고. 그래서 지금 투월,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루페는 정동걸 목사가 가족 삼아서 포럼하는 아이고요. 또 여기는 정경수 장로님이 하시는 분이고, 또 투월이라는 친구는 이제 신현교회 무명으로 이제 섬기시는 분이 이제 후원하고요. 이 판이라는 친구는 남전도에서 하는 친구입니다. 재밌는 걸 포럼하자면 루페와 남포는 교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 교회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고요. 투월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판은 군인이 되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뽀야는 목사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 뽀야는 그 대구에 있는 서재열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놓고 가족 삼아 또 헌신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매달 섬기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 라오스와 우리 신현교회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 복음화에 어떤 응답들을 놓고 만나게 하셨는지 기도하면서 응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깨라는 청년은 담임 목사님들 몇 번 얘기하셨는데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청년이에요. 근데 왜 이 청년이 주로 통역을 안 했냐면 막상 가서 보니까 이런 대화는 되는데 아직 통역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루앙프라방 대학을 한국 정부가 도와줘서 지어졌고요. 그 루앙프라방 유니버시티의 한국어학과를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면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그 대학원에 지원을 했다는데 아직 뭐 입학 레터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한국에 오게 되면 또 만남을 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 선교 보고를 마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포럼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제자 삼으셔서 또 현장에 제자 삼을 수 있는 절대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 대단하고 특별하고 훌륭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으로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건 뭐 어쩔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한 지역을 놓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그래서 내년에 이 사이먼 목사님이 세계 선교대회도 함께 참석하고 WRC도 함께 보면서 이 복음 운동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을 함께 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속에서 선교 그 신학교도 열리고 그 시간표 속에서 더 차후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질 줄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를 선교하고 있는 제자인가? 여러분들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많은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한 가정 주셨고 한 교회를 주셨고 한 선교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교지. 돈이 있어서 선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선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수 준비. 복음은 나누고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되게 신기한 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쥐잖아요. 손에 쥐면 어디 가져가지도 못해요. 더 나아가서 쥐면 다 썩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라고 하셨어요. 주고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할 현장이 있으면 복음 전할 말도 주십니다. 근데 현장이 없으면 내가 백날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한계 속에 틀에 다 갇힙니다. 그래서 모든 틀을 깨고 진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전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러시아와 15개 나라를 기도하고 있는 교회고요. 또 동남아시아 라오스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중화권 선교를 통해 또 러시아권 선교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설교 후 찬양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